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누가 오든 하나님 아버지를 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또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놀라운 영광의 비전, 글로리의 비전,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한 번만 더 우리가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놀라운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사귐 속에 아직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성공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 안에 막힌 것들이 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도의 교제를 잘하기 위해 우리가 또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단 속에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교회는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섬김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뭘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밀 브루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은 그 불이 타오를 때만 불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선교할 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인생과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건강했던 그리고 가장 선교적인 교회였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가야 될, 우리 영광교회가 100주년을 향해 이제 세워져야 될 그 선교적인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이 선교적인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은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는 다른 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이라는 말을 써요. 선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선교적이라고 할 때 그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미션이고 그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이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워진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적이라는 단어, 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건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철저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교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뭐예요? 보내진 인생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건 우리가 뭔가 선교 활동을 더 하고 선교적인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교회의 그 존재, 교회의 그 근본적인 존재가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어가 되시는 교회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 이전에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반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라는 단어예요. 주.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핍박이 더 강해져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안디옥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성경 19절에 보면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모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만 교제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20절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말을 하여 헬라인에게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전파했더라. 자,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자,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2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21절 주의 손이, 누구의 손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에게 돌아와요? 주께로 돌아왔더라. 놀라운 건 예수가 주라고 선포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은 뭐냐면, 너희들이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누가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고, 중요한 게 그건 뭡니다? 교회로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주께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주께로 돌아왔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제 목회자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누가 함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누구에게 더해져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께 더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주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여야 된다는. 자, 이런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웠어요. 리더들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리더들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때 니게르라는 말은 원래는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니그로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비하해서 쓰는 말이 이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러면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흑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그 다음 분봉왕, 당시 로마가 파송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돼요? 바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 5명, 바나바로 시작해서 바울로 끝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시므온도 있고요, 루기오도 있고요, 마나엔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들의 출신을 이야기해요. 어디 사람인가, 어떤 성분의 사람인가를 얘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5명의 리더만 봐도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분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출신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모인 교회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미민 사회가요 너무 작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데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타깝게도요 끼리끼리 교회예요. 어디 가면요, 여러분, 이북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있고요, 어디 가면요 전라도 사람만 모인 교회가 있고요, 어디 가면요 남미 출신들만 모인 교회가 있고요, 어디 가면요 심지어 한국에 무슨 학교 나온 사람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목사님도 그 학교 출신이어야 돼. 네,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근데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어떤 지역을 얘기하고 어떤 출신을 얘기하고 학벌을 얘기하고 어떤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을 쭉 얘기해 놓고 그 다음 13장 2절을 보세요. 13장 2절은 그들 모두가 다 다른 성분이요, 다른 계급이요, 다른 출신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누구예요?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회, 주님 한 분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선교적인 교회,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채부동이라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교회를 옮기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여기 두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여러분, 교회 안에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나 어떤 오래 다녔던 사람이나 직분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가 결국은 있어야 될 자리와 선교적인 교회가 결국은 감당해야 될 곳은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19절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누구를 쓰셨냐면 흩어진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편한 곳, 자기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그냥 흩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흩어진다라는 단어가 재미있게도요, 이 단어가요,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씨를 뿌려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처럼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요, 유대에서는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농부가 씨를 이만큼 움켜짚습니다. 그리고 움켜짚고 뭐예요? 밭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려요. 뿌립니다. 뿌려요. 자, 그러면 농부에 의해서 그 씨가 잡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가 안 잡혀야지.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뿌려질 곳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봐도 이건 너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 여기 안 가고 싶어. 그래서 뭐예요? 씨가 그 안에서 막 발버둥 쳐도 뭐예요? 농부가 딱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농부에 의해서 그냥 뿌려지면 어떡해요? 그 씨가 그곳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때 그 심겨진 씨앗, 그게 뭐냐면 흩어진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흩어진 자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아니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여기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지금 이 등촌동에 세워진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여러분을 영광교회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겁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1년 뒤는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고 1년 뒤도 몰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2년 반 전에 미국에서 이곳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온 거 이야기하면요, 제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철저하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쓰실 동안만 저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1년을 쓰든 10년을 쓰든 뭐 죽을 때까지는 그건 제 권한이 아닌 거예요. 저의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게 하시는 날까지는, 허락하신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만 있으면 모여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기쁘면 여러분,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모이라 아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요즘 맛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뭐가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 가세요? 차 타고 2시간 가서 여러분 1시간 먹고도 오잖아요. 여러분, 맛만 있으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여기 왜 교회가 맛집이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도 안 나와? 여러분, 상관 안 합니다. 뭐만 있으면? 맛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맛과 성령의 맛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 모인 모든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디옥에서, 여기 안디옥에서라는 말은 그들이 안디옥의 곳곳으로, 안디옥에 있는 모든 곳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이웃에게로 가고, 그들이 안디옥에 자기들이 살게 하신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이들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인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가정과 일터와 그 이웃들 사이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다가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갔어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말과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을 향해 흩어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한 것만큼 생활신앙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세상 속으로 흩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있게 하신 곳, 여러분. 오늘 김보민 선교사님 가정은 알바니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우리가 다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있게 하신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여러분이 나가시면 돼요. 나는 선교사요.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나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선교적인 인생, 그게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이 등촌동에 여러분,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이 담을 치고 우리끼리만 그냥 좋아하는 교회 말고, 저는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담을 허물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상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어오고 문턱을 낮추고 그냥 누구나 다 들어와서 이 건물을 다 그냥 세상의 이 지역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코로나 기간이 정말 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풀리면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빌딩이 정말 이 지역에 다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가 그냥 이 지역의 하나의 섬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온통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교회가 있어서 좋다, 영광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발전된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를 멈춥시다.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세워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속에서 세워가기 위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선교적인 교회는 가보기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선교적인 교회는 가보기를 실천하는 교회예요. 자, 하나님은 선교적인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세워가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이 뭘까? 그게 바로 가보기예요. 저는요, 선교가 뭐냐? 저에게 물어보면 선교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선교는 가보기입니다. 가는 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선교는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교회에만 모이는 것을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선교사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하며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보기의 두 번째는 뭐냐면 보는요, 보내는 거예요. 선교는 보내는 겁니다. 선교는요, 철저하게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 안디옥 교회예요. 너희가 선교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를 누구로 보내냐면 거기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5명의 기둥 중에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빠지면 안디옥 교회가 막 무너질지도 몰라요. 이 두 사람 빠지면요, 안디옥 교회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다른 사람 말고 바나바랑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가 아예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뭐예요? 그 바나바와 바울을 첫 번째 선교사로 그들이 보냅니다. 간절히 오늘처럼 그 바나바와 바울을 예배 가운데 앞으로 불러서 온 성도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로 보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믿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없어도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했기 때문에 그를 보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해외에 우리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돼. 자,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모든 형제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11장 29절, 부조를 보냈다. 그때 부조라는 말은 뭐냐면 구제의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헌금을 누구에게? 거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는 뭘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헌금을 뭐예요? 그 선교지에 필요한 곳으로 그들에게 흘려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나를 통해 또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나의 생명,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이 세상 속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로 직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예요? 보내야 됩니다. 물질을 보내고, 관심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교는 뭐라고요? 가보기. 기는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기도입니다. 선교는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들은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골방에서 그들은 개인이 그 선교사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선교사를 위해서 골방에서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이 선교사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열방의 선교는 오늘도 이름도 없는, 또 정말 힘도 없는 그 교회에 나이 많은 권사님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그 골방에서, 여러분, 골방에서 혹은 안방에서 기도할 때 그 열방의 선교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릎의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요? 선교는 가보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도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더 선교적인 교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워지는 교회,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가보기, 가고 보내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